성 바오로딸소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긴 것 같아서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네, 그렇게 하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곳 2층 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성경 다 읽고 오셨나요? 네. 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히 루카복음에 의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22장 7절에서 38절을 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루카복음에 보면 지난 순환 전날 저녁부터 순환 아침까지 루카복음 22장은 23장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 사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은 순환 전날 저녁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니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어 대사제와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로 줄곧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아왔지만 뚜렷한 그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때는 파스카 축제가 벌어질 무렵이었죠. 율법에 따르면 파스카에는 모든 유다인 남자가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순례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월절과 무교절 그 축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 이전에서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순례의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축제는 초봄에 열리는 가월절, 늦봄에 열리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 중반에 열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월절, 곧 파스카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월절 축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되었음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의 가정은 각기 문에 양의 피를 발라두었는데 이 피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마지를 죽이게 하는 주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문설주나 문 상인방에 묻어 있는 양피를 보고는 그 집을 넘어가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그들은 이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를 가월절 곧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가월절을 지키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많은 이가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순명과 신실을 다하는 그런 순례자로 가득 찼다는 점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이 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무교절. 이것은 봄에 열리는 첫 수확물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교절은 겨울 내내 내린 충분한 비로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었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축제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추수를 맞아 이스라엘의 첫 수확물인 밀에 물을 조금 타서 만든 빵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에는 누룩이나 효모를 첨가하지 않았기에
이 축제를 누룩 안 든 빵의 축제, 곧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교절에 새롭게 수확한 밀을 봉헌할 때에는 하나님께 즉시 감사한다는 의미로 인간적인 그런 첨가물을 넣지 않은 채 봉헌했지만, 눈물의 빵인 가월절 빵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서둘러 떠나야 했음과 이어지는 40년간 그들이 겪게 될 눈물겨운 여정을 상기하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파스카 때에 도살되는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 양 한 마리를 함께 나누어 먹는 최소한 인원이 10명으로 규정돼 있다면 270만 명 이상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파스카 축제에는 로마 정부 역시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군중의 폭동을 유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사탄이 해결해 줍니다. 악마는 광야에서,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악마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유혹을 떨쳐내시자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나갔는데 비로소 악마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마의 계략에 유다 이스가리옷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응하여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루카복음 사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결코 악마의 승리가 아님을 뒤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곧 최후의 만찬을 서술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악마와 세상의 권력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으신 그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배반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기꺼이 당신 자신이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파스카 양을 잡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예루살렘 시내에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루카복음 22장 7절에 보면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에 파스카 양을 잡는데 이 말은 그리스 말로 고통받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양이 도살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파스카 양은 보통 오후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성전군의 사제들의 앞마당에서 도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파스카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임무는 파스카를 지내기 위한 방을 마련하고 성전에 가서 파스카 양을 도살하며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그리고 포도주를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다른 여느 날이 아닌 파스카 날에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단순히 제자들과 이별을 기리는 그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파스카 다음 날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파스카 축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파스카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탈출기에 잘 나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탈출기 1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산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집트 땅의 마지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시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거르고 지나가셨습니다. 이로써 파라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배경으로 삼은 것입니다. 곧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안겨준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는 인류에게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놓는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이는 파스카 양과 같이 너희의 구원과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내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파스카 최후의 만찬을 통해 당신의 죽음이 하나의 희생 제사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둘째로 파스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무엇을 알린다고요? 새로운 시작.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파스카 축제가 있는 달을 하나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마다 파스카를 거행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면 주님의 분부에 따라 한 해 동안 머물렀던 시나이 광야를 떠난 것도 파스카 축제를 거행한 직후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도 파스카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왕국 시대에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한 이후 또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후에도 파스카를 거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알렸죠.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를 봉헌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 또한 파스카 축제였습니다. 이렇듯 파스카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최후의 만찬 또한 새 시대를 펼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시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시대는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드러나는 구원의 사건이 새로운 파스카 축제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구원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리십니다. 셋째로 파스카는 공동체 식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공동체 식사.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여러 종교의식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파스카 만찬을 당신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삼으신 것에는 파스카에는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식사란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렇게 볼 때에도 일치, 사랑, 평화, 화목, 나눔 등을 드러내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파스카 만찬은 같은 피와 살을 나눈 식구들이나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업적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파스카는 기념제일 뿐만 아니라 감사제이며 더 나아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56년경에 쓰인 고린토전서에 보면 초기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만찬을 주님의 만찬으로 일컬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며 파스카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만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파스카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은 하루에 2끼 가운데 저녁을 오후 늦게 먹었는데 파스카에는 일몰 때 비스듬히 누워서 만찬을 먹었습니다. 이 자세는 이집트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상징합니다. 파스카 만찬에 초대된 12사도는 새 계약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또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계약의 제물로 주십니다. 이 제물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위한 양의 구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파스카가 이집트 속박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당신의 죽음에 힘입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이 천상의 메시아 잔치로 성취된다고 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돌리십니다.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티나에서는 파스카 만찬을 복잡하게 이렇게 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스카 만찬에는 가족들이 4가지 잔을 사용합니다. 첫째 잔은 가장이 이 날을 경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한 잔으로서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신 당신은 복되십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잔을 축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둘째 잔에 이렇게 따릅니다. 둘째 잔은 파스카 날을 경축하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도문으로 설명하고 할렘 시편을 노래하면서 마시는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은 누룩 없는 빵을 쪼개는 것으로 시작하는 파스카 만찬의 주된 부분이고 양고기, 누룩 없는 빵, 쓴나물을 먹은 다음에 마시는 잔입니다. 이 잔은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미래의 결정적 해방을 기대한 그 예절입니다. 넷째 잔은 파스카 만찬을 내 끝부분으로 할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다시 마시는 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빵을 축복하시기 전과 그 후에 2차례 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첫째 잔은 파스카 잔이고 둘째 잔은 최후의 만찬 후 축복의 잔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친송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만찬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파스카 만찬은 가족들이 각자 자기 잔을 들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거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을 하나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같은 잔을 돌려가며 마시는 것, 이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거죠. 그것은 만찬을 중심으로 모인 예수님과 그들,
그리고 그들 서로의 일치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 같은 장과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일치를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빵, 이 빵을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파스카 만찬에서 유다인 가장은 가족들에게 빵을 나눔으로써 자기가 그들 서로의 일치를 도모하고 그들을 양육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빵 하나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어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당신과 그들의 친교 그리고 그들 서로의 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당신의 몸으로 사람들을 당신께 모아 들이십니다. 빵을 쪼개신 예수님의 동작은 부활하신 후 빵을 쪼개므로 서술된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성찬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유다인 가장이 파스카 만찬에서 누룩없는 빵의 의미를 가족에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바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염원이 바로 이 순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살을 빵으로 대처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곧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살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자신이 되고 당신의 생명과 도화되도록 우리의 음식이 되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동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생각과 결정, 행동과 말 전부가 예수님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과 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체성사로서 그분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소화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우리의 삶 안에서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니로 가시어 기도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환의 길을 가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마테오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마르코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루카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요한복음 18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순환의 길을 가시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만나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아픕니다. 수녀님께서 내주신 숙제 잘 읽어보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고요. 수녀님 그리고 자매님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